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동화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개를 간절히 오르냐인데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자, 여기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렇죠. 아멘.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끝인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화의 과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나눠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즉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치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주관하므로 어떨 때는 성공하는 듯도 하지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스스로 버려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그 경우를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인생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그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을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은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환경적인 어려움,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염려에 사로잡혀 근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염려와 두려움이 심령을 놓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인생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려고요?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며 은근슬쩍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서 밀어내곤 하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즉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이지요.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의 왕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말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과 세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지하게 욕을 먹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저 인간 때문에 난 교회에 안 다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걱정하고 하는데 뭐 믿을 게 있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고 김준권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연기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이 붙긴 했는데 열은 없고 연기만 풀풀 나서 자기 눈도 아프게 하고 남의 눈도 아프게 하는 불 붙다만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연기나는 크리스찬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데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우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신령한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곤 합니다. 바울도 이랬구나 라고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지식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라고 바로 인정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왕자를 다시 찾아야 했다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리 형사 안석기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라며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또 비리를 저지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고백을 넘어서서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시체는 침뱉음을 받아도 발길질을 당해도 요동이 없을 텐데 우린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자주 벌떡벌떡 일어나 자존심을 세우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내가 나의 옛자와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육체, 옛 자아가 원하는 바 죄의 종 노릇하기를 원하는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은 바로 옛 자아와의 전쟁이며 더럽고 추악한 제약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사용될 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며 반대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성화되어져 간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